오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비가 참 많이 왔었죠. 그 비가 한 10배 정도 오면 정말 이 땅이 떠내려갈 정도로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비도 안 오던 곳에 갑자기 1년치 비가 오거나 또는 저 유럽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홍수 이야기는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홍수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읽었던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홍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늘에 무지개가 메어 달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시면서 더 이상 이 땅에 멸망의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헐리우드식의 희망에 찬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찬란한 빛 가운데 무지개가 쫙 걸리면서 노아와 가족들 또 동물들이 희망의 햇빛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으로 아마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홍수 이야기는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 아픈 그러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 이 창세기에 담긴 이 홍수 이야기는 6장 5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홍수 이야기가 생긴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뭔가 기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꿈은커녕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 간격이 점점 더 벌어졌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간격이 하나님과 당신이 세운 그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도 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됨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악해져 갖고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맞이할 그 심판을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죽음은요, 그저 우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가전제품에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가 통해야 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콘센트를 딱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나도 그 기계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계가요, 수억, 수천억짜리 아주 비싼 기계라도 콘센트를 뽑아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고 멋진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모습을 뭐라고 해요? 죽음이다 라고 해요. 죽음이다. 홍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 대한 최종적인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죽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나님을 고발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멸하시되 그랬어요.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7절에 쓸어버린다.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뜻이 뭐예요? 다 진짜 싹싹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대하여 하시는 심판의 말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쓸어버려야 될, 진멸해야 될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멸하실까요? 우리가 알 것은요, 세상은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도요, 멸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닿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요, 그 수많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모든 나라들은요, 멸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멸망해 왔어요. 여러분, 1000년 전의 나라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특별히 더 이 세상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당신의 나라를 심판하실 때, 또는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잖아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배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왕국은 아니지만 왕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왕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은 그 배반한 백성들을 진멸하잖아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백성들을 막 험하게 다루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과연 그런 독재자 같은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재자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재자라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떠난 백성들, 배반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놀라운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졌던 부모와 같은 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잘 키워요. 그때는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 이 땅에 당신의 피조물들을 만들었을 때 가졌던 그 기대와 꿈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부모가 입장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탄식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오히려 배신하고 떠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그 악한 모습과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어요? 나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다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 이제 망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고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일을 하려고 당신의 자녀를 품고 계시는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어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나 이제 망했어 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홍수가 임하잖아요. 이 멸망의 물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밀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위기 상황에 빠진 건요, 그 홍수를 맞이할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위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지금 오히려 더 위기를 맞이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요, 막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이 원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가지고 뭐 원통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위기인 거예요. 호세아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당신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게 될 그 위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신 적 있으세요? 내 자녀를 보고, 내가 믿었던 사람을 보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고 내가 이 속이 뒤집어지는, 지금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건요,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하면요, 그건 내가 좋아서 지금 행복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속은 뒤집어지는데 그것을 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짐하고 다짐은 내가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법칙대로, 규정대로, 하나님 원래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게 뭐예요? 규정대로, 약속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약속을 어겼잖아요. 약속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홍수 이야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홍수 이야기는요 멀리 서서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근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피조물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 아픔을 곱씹고 있는 분의 이야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분의 이야기. 당신이 사랑함으로써 만들어 놓으신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괴로워하시는 분의 이야기. 온 땅이 이제 멸망했어요. 그 물이 다 줄어들고 가장 슬픔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홍수 이야기는요 물론 심판의 이야기지만 마냥 승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홍수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다 없어졌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심판받고 오직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던 것들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 이제 딱 머무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라 해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8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요? 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왜 멸망을 시키지 않을 거냐 하면 물로 멸망을 시키지 않을 거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냐 하면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잘할 거니까 내가 그럴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돌보셔도 늘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 늘 악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서 살 거니까 그럼 그때마다 또 저주를 하고 또 홍수를 심판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서 그래 하고 품었는데 또 잘못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또 아파요. 그러면 또 심판을 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홍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인간을 바꾸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잠깐 그래 나 하나님 잘 섬겨야지.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예배도 잘 드려야지. 내가 예배 좀 안 드렸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네. 그 말도 올바른 말은 아닌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죠. 근데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편해지면 내가 잘난 듯 하나님을 떠나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또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그 일을 반복하는. 홍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오히려 또 다른 홍수를 부를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홍수가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홍수가 하나님을 변화시켰어요. 공의와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심판을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공의와 진리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그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세상이 맨날 심판만 받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무한한 인내심과 사랑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원래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야, 참 보기에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백성들이 맨날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심판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마음 상하고 이 일이 반복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더 강화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사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인을 사랑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죄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영향력하에 놓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인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네. 내가 죄인을 사랑해요. 죄인.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겠다. 내가 죄인을 사랑해야 그러니까 홍수는요, 우리 인간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내가 죄인을 사랑해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밀어놓으시고 그 가운데는 뭘 하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희망을 잃은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 하나라도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이사야는 말하기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죄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의인은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의인인데. 근데 의인은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옆에서 지켜주시고 죄인에게 힘을 주시고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이사야 4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여러분, 죄인을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불이 있고 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 닥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사는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의 손을 붙잡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불과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부족함 없이 인정받으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건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과 명예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콘센트 빠진 죽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곤고함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뭐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은요, 한번 약속해도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 못 지키고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약속이 변치 않으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홍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홍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안 되겠다.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야겠다. 죄인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1절에 보듯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그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세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홍수는요, 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아직도 이 땅에는 홍수도 있고 멸망도 있고 지진도 있고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냐고 물어봐요. 예,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그래서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홍수의 심판이 영원한 멸망을 상징한다면 이제는 홍수와 고난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도 어려움이 닥쳐요? 그 어려움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네 라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백성이 심판받지? 벌 받는 거네?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돼요. 우리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는 심판이라보단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그것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 앞에 야, 너 훌륭하다, 너 잘했어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와서 잘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잘해야.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제 말 잘 듣는 사람을 제가 사랑하죠. 세상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나 의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지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나 그래서 이렇게 복 받았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그냥 복음을 단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의인이 왔어요. 바리새인들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하는 여인들, 하나님 앞에 차마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차마 부끄럽고 참으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늘을 향하여 머리도 들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왜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죄인이 왔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왔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인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올지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손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이 언약의 증거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언급하시죠. 무지개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언약, 그래서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의 증거로, 예전에도 언약을 맺으면 증거로 반지를 나눈다든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게 바로 무지개예요. 근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번역을 무지개를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활이에요, 활.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무지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그러잖아, 레인보우. 레인이 비잖아요, 비. 보우가 뭐예요? 보우. 보우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비 온 뒤에 하늘에 보이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레인보우가. 활이에요, 활. 활이 뭐죠, 여러분? 전쟁 무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용사가 전쟁을 마치고 그 쓰던 활을 하늘에 걸어둔다는 거예요. 걸어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활이 이렇게 이제 벽에 걸리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하늘의 용사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그 활을 걸어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배신자들을 그저 벌을 주고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 활 안 쓸게. 활 다 걸어도. 대신 뭐예요? 이제 은혜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을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항상 악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악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바꾸셨어요. 내가 죄인을 사랑해야겠다. 죄인을 사랑해야겠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니까. 뭘 기억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일지언정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어제까지만, 아니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야, 죄인을 내가 사랑한다. 이게 온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우리의 왕은, 우리를 사랑하는 왕은 죄인이어도 당신께 와도 된다고 선포하셨어. 어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명을 믿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가장 극심한 죄의 구렁텅이에 놓여있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욥은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요 사라지면 우리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바꿔서 죄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믿고자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멸망당하지 않을 자들. 우리가 의인이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고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언제까지 지키실까요? 영원히 지키시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이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존재임을 기뻐하며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세상에 전하는 귀한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홍수 심판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죄인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직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존재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함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